이 어린애하고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만 하죠. 이거 당장 들어서 대롱대롱하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셔요. 이 꼬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거인과 같은 나라가 아랍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심으로 이 거인을 이 어린아이가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요렇게 번쩍 들어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하,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계 노벨 평화상의 34%를 유대인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하나인가 받았죠. 근데 이 머리 좋기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머리 좋기로는 소문나 있고요. 돈 버는 거는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머리도 좋고 단결심도 강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다. 근데 맥없이 심심하면 복 주고 심심하면 저주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미리 약속을 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나라에 있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135년에 그 나라에 뽑혀서 세계 열방에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AD 135년에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세계 지도를 딱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놀랍게도 1948년 5월 17일 세계에 흩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 5월 17일 황무하고 황폐해서 버려진 땅에다가 딱 깃발을 딱 꽂고 이스라엘이다 하고 독립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마치 옛날 저 우리 조상들의
저 중국 땅을 누볐던 그곳에 가면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근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중국 땅에 가서 깃발을 딱 꽂고 여기는 조선 땅이야 하고 소리 지른다면은 중국 사람들이 아 그래 니네 땅이야 가지가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서 뽑혀서 세계로 던져버린 지 1900년 만에 어떻게 그 나라에 돌아가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 60장에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1장 66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예, 시온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인데요. 시온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했다. 구로한다는 건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진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쑥 나왔다는 거예요. 진통할까 했는데 쑥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하루에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포를 했다니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너희가 끝날에, 그러면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거죠. 끝날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청종 다 잘 들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실수라고 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죄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알지 못해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창조한 천지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찌하여 피조물인 사람들만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치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제가 그거를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 땅에 살게 했더니 천국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땅에 고쳐받고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사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 34평 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내년 봄이면 입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떠나서 이 집 이사 갈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모델하우스가 자기 집인 것 마냥 치장하고 꾸미고 인테리어 바꾸고 정신 쏟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더니 이 땅은 모델하우스라니까요. 진짜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델하우스에다가 정성 들이고 리모델링하고 평생을 살 것처럼 해봐야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빠이빠이 하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백사장에서 소꿉장난 아이가 성을 쌓고 있는 돈 갖고 멋지게 만들어도 바닷물이 들어와서 파도가 한번 휘지나가면 퍼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시작 말씀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내렸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쫓겨나서 135년의 세계 열방에 흩었을 때 가장 큰 저주가 내렸을 때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나치 독일군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마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지금 이 사람 시체를 처리해 가지고 유골을 지금 물에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두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푸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내리기로 했는데 그 저주가 몇 년간 내렸습니까? AD 135년에 세상으로 흩어버렸으니까 1948년이면 약 1900년간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사람이 한다면 아마 100년도 저주를 못 내릴 거예요. 1900년 동안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엔 어찌 되리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1900년 동안 저주가 따랐는데 지금 마른 나무 이방인인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다면 190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른 나무인 너희는 어찌게 되리요? 그러니 우리 이방인인 마른 나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올바로 알아보고 그분이 정말 믿을만 하거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어째 살만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셔. 그렇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너무나 허망하구나.
이제 죽음 앞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 봐야 시간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보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고 남은 인생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회개치 않은 그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 진노를 더 쌓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이유를 에스겔서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을 그러면 저렇게 열방에 해쳤던 나라를 1948년 그 나라에 돌아오게 했느냐.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성경을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하는데요. 이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은 열방에 해쳐버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2600년 전 성경에도 열방에 해쳤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성경은 에스겔이 썼고 이 성경은 모세가 썼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썼다면 모세가 어찌 이 열국에 해쳐서 돌아오게 하는 내용들을 서로 짜고 썼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들어 불러 받아 쓴 거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열방에 해쳤다가 모세는 끝날을 되면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왜 돌아오느냐? 그들이 쫓겨났던 이방 나라에 쫓겨갔던 그들 때문에 누구 이름이 욕먹느냐?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 안 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이 허물진 백성이요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어찌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느냐.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욕먹는 건 누가 욕먹냐?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야 이놈아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이 잘못해서 욕은 누가 먹어요? 그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이스라엘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욕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란다. 근데 왜 돌아오느냐? 끝날이 됐기 때문이다. 왜?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아꼈고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 고토라는 것은 옛고자 흑토자잖아요. 옛날에 살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8년 그 나라에 황무하고 황폐한 그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루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그냥 아이고 1900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생겼네, 참 대단하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의 그 시계가 지금 몇 시에 와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까지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600만 명이 유태인들이 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 칼에 뒤따르는 그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고토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동과 서에서는 지가 가고 싶으면 오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오고 가고 했는데, 북방에 이르기는 놓으라, 누가 잡고 있었다는 거죠. 남방에 이르기는 구려하지 말라, 누군가가 못 가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올라가 보니까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그곳에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해라, 놔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6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2700년 전은요, 사람이요 날아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발명된 것도 1905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처음 붕 떴다 13초 떨어졌다 톡 떨어졌답니다. 1903년 5년경에. 그런데 어떻게 2700년 전 성경에 그들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붕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서가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에 돌아오는 방법까지도 비둘기가 날라 들어올 것처럼 돌아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지금도 그 나라에 돌아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라는 그 바다 이름 보면은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중앙이
우리가 세계사 지도를 그릴 때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메리카를 그리고 우리가 중앙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구, 둥그런 지구의 중심은 어딜까? 성경은 지구 중앙에 거하는 민족, 지구 중앙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방 민족의 샘플로. 너희들 잘 봐라. 이스라엘이 괜히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아오는 것들은 이제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돌아가게끔 운행해 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는 강국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1948년 그 나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그 중에서도 헐리우드로 상징되는 영화 산업은 한 해 평균 9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거대 산업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 그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 읽었습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다 읽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이때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니엘 눈입니다. 다니엘 눈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2400년 전, 2600년 전 얘기를 듣고 있으니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뭔 갑자기 짐승이 나오고 무슨 표범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야 이거 뭔 소리냐 못 알아듣지.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눈동자를 제가 크게 그려놓은 이유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예언서거든요. 그런데 뭔 말씀을 하셨느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요. 요게 첫째는 사자랍니다. 둘째는 곰과 같고 곰입니다.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큰 철이. 철이가 뭐냐면요, 이 이가 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드득 다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무섭죠? 무서운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나오는 순서가 틀리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쭉 해몽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곰, 표범, 짐승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고, 바벨론. 곰, 요거는 메데, 파사, 바사, 헬라, 로마. 이게 세계 역사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지역이 세계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건 항상 중동이었잖아요. 유프라테스강 그 인류 역사 문명의 발상지도 바로 중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중심지는 어디다? 바로 중동이라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자가 세계 대통령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당시에. 지금이야 뭐 미국도 잘 살고 유럽도 잘 살고 하니까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대통령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이 다니엘이 해몽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쭉 기록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대통령으로서 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궁금한 것을 꿈에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와 다르게 요한계시록에는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기록된 성경의 순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짐승을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거꾸로 본 거죠. 세계 끝 지점에서 본 겁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미래를 본 거고 요한계시록은 세계 끝에서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열 뿔 달린 짐승이 뭐예요? 바로 로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두드려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이미 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될 것들을 봤는데 다니엘이 보는 것은 요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고 그 다음에는 어딜 봤느냐? 이 세상 끝을 본 겁니다. 여기에 로마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부터 세상 마지막 때에 있는 이 부분은 가려서 안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에는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헬라, 로마에 의해서, 근데 보니까 끝에 가서 로마가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큰 짐승, 10뿔 갈린 짐승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거꾸로 나오고 이 은혜 시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십니까? 예, 꽃이 피지 않는 나무죠. 무, 없을 무자, 화, 꽃 화자, 과, 과일 과자. 그러니까 꽃이 없는데 열매가 쑥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없는데 처녀가 하고 아기를 낳대.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마치 무화과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쑥 하고 해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이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지나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선민사상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다 발톱에 때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선민인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네.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나무를 딱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실속이 없어. 마치 믿는 모습 모양은 대단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가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거룩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따라다가 결국 그 나무가 1948년 5월 14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의 열매가 달립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마지막 휴거 사건이 있는 7년 환란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실수가 없습니다. 천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한 천국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다 이룰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걸음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발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미 문 앞에 와 계신다니까 덜컹하면 문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언제 이 문이 활 열릴 거냐? 언제 그러면 문 열리고 끝나느냐? 그 말씀을 여기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시작은 뭐였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고 열방에 흩어져서 겨울 동안에 죽었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1948년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그 나라가 생긴 거, 그건 이파리가 난 거잖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를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름에 보리, 밀, 타작을 하거든요. 이제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 하려고 왔느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적을 딱 베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싹 가고 없어. 새로운 사람들이 다 앉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또 보여줘야 돼? 그러죠? 이거 보여주다 팠나.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이 기적을 본 사람들, 무화과나무의 회복,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가 가기 전에 문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문 앞에 와 계시니까 문 열리겠죠. 사람이 말이죠. 이 한자를 쓰면은요,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씁니다. 인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죠?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쩌라고? 서로 기대라고.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그죠? 사람이 문이 두 개입니다. 문이. 이 문이 왜 두 개냐고요?
이게 간자잖아요. 사이 간자입니다. 이게 사이 간자예요.